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을 가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줄곧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번역한 원문은 에이스 텔로스인데요. 끝까지, to the end라는 뜻도 있는데 충분히, 아주 많이, 결정적으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충분한 넓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죠. 그 사랑이 변치 않고요. 또 끝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쏟아붓는데 아주 절실히 필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렵죠. 나중에 이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온 마음이 제자들 향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요. 끝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젖소 목장을 하실 때 구제역 때문에 소를 다 묻을 일이 있었습니다. 살처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곧 죽을 소들인데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 시간에 나오셔서 소들에게 밥을 주시더라고요. 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나 없이 살아갈 자녀들. 그래서 어떻게든 저들이 자신들이 앞가림을 하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주님의 마음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본인도 많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 때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인데요.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발을 씻기는 것은 중요한 영적 의식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발을 이렇게 다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당시에도 발을 씻기는 일은 샌들 신고 뭐 땀과 모래에 얼룩진 그 발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막내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씻김이 성결함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결함의 회복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혹여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겁을 먹고 이번에는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목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목욕은요, 중생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 거듭남을 목욕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죄의 고백, 발을 씻는 것이죠. 주님의 씻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회개를 발 씻는 것에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는 주님만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듣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속죄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속죄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통해 속죄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의롭게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죠. 주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도 또 죄를 자백하고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또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중요한 점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샘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통해 날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섬김의 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다 또 선생이다 부르는데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섬기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섬김의 삶이죠. 그래서 섬기는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그 자체로서 축복된 삶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16절, 17절에도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16절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그런데 주인 대신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주님도 섬기셨는데 종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해석해 보면은 종이 주인을 뛰어넘는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된 우리로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섬김과 봉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꺼리는 일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또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영혼이 살아나는 모든 영적인 일의 축복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알려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와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하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섬김의 복을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섬기며 나아갈 때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며 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바지에 다르는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